제가 서울에 있을 때 한번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신방을 부탁해서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가게를 폐업한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비즈니스를 접는데 폐업식에 오셔서 예배를 좀 해달라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개업에 가서 제가 예배로 인도하며 축복하는 시간들은 있었지만 폐업하는 가게에 가서 축복하며 예배를 드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어서 이게 굉장히 특별하구나, 또 독특하구나. 그래서 그 신방이 끝난 후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다 하나님의 복 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아닌 다음에는 이 폐업조차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런 신방을 부탁드렸습니다. 가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가게를 번성하게 하시고 오픈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자신의 가게가 속되게 표현하면 망하여서 문을 닫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라고 말하는 그분의 신앙은 평신도였지만 저에게 본이 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다 보면 우리는 늘 겉으로 드러난 것, 시작하는 것, 앞에 보여지는 모습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담임 목사가 취임을 하고 시작할 때는 뭔가 희망을 갖지만 물러나를 그 즈음에 되면 물러나는 이후는 생각지도 않고 지나가지요. 직분을 받아서 안수를 받고 시작을 할 때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지만 끝나고 나면 언제 끝났는지도 모르게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들이 있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화려하게 하지만 이혼식 하는 것 한 번도 본 적 없죠. 이혼은 흐지부지 대충 뭉개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혼하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다짐을 합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흰머리가 되어서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시작했지만 그들의 끝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어둠 속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사로 취임하거나 직분자로 안수를 받거나 결혼을 하는 신랑 신부에게만 국한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세상의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중까지도 책임지신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부유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자유인일 때도 갇혔을 때도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하는 빌립보서의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지금까지 계속 봐왔던,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요단강 동편의 땅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진 성읍들과 도시들이 또 땅이 어떻게 자세하게 선을 그어가면서 편성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다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22절입니다. 그 땅을 나누고 이른바 잔치가 벌어지는 그 마당에 유독 불행의 종착점에 다다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할 때에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다른 여러 사람들과 함께 칼에 맞아서 죽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발람은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22장에 처음 등장한 이후로 민수기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질책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의 삭슬 따라 발람의 길을 걸어가는 미혹한 자들 이야기. 이 이야기는 베드로도 언급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발람의 길, 발람의 유혹, 발람의 교훈,
삭슬 따라간 발람의 유혹이라는 표현들이 곧잘 등장하면서 이 이야기는 성경 곳곳에 포진해 있는 비교적 유명한 사람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보다 성경 밖에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 왕이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고, 그래서 성경 외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1993년까지 역사가들은, 고고학자들은 다윗을 실존 인물로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93년, 94년 텔단에서 발굴된 비문을 통해서 유다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 왕조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윗 왕조는 성경 밖에서도 존재하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그보다 훨씬 이전인 1967년 델라 알라 인스크립션, 우리말로 하면 데이르 알라 비문이라는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이 이미 소개되었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의 묵시, 그는 신들의 선견자였다. 고대 근동 지역의 발람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아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목사로 치면 아주 대형교회, 초대인교회 목사고, 예언자로 치면 왕들이 은과 금을 갖고 와서 예언 한마디, 그의 조언 한마디를 들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던 사람임을 성경 외 문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문은 물론이고 예수님 당시에 역사로 이름을 높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 동시대의 사람인 철학자 필로의 글에도 등장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성경 외의 문헌이라고 굉장히 중시하는 미드라시에도 이 발람에 관한 이야기는 자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발람에 대하여 나누기를 원하는 정보들은 성경은 물론이고 신구약은 물론이고 요세푸스의 기록, 필로의 기록, 비문에 새겨진 그 벽에 쓰여진 글씨는 물론이고 미드라시까지 총합해서 이 사람의 연대기를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실 민수기 22장에 등장할 때 굉장히 훌륭한 사람처럼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타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고 그의 앞에 천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발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해달라고 은과 금을 막대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경에 나온 표현을 직역하면 은과 금을 가득 주어도 나는 그런 저주의 예언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직역하면 우리 집에 은과 금으로 가득 채운다고 할지라도, 요즘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당신이 나에게 백지 수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가 남긴 더 뛰어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민수기 23장에 나옵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의인과 같기를 꿈꾸고 있다. 이 사람의 꿈은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고,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요즘식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헌신하는 거다. 당시의 표현대로라면 나는 하나님의 예언 아니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의인으로 쭉 살다가 이 죽는 상황까지 가서도 나는 의인으로 죽을 것이다. 평생에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의인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그랬기에 발락의 유혹에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 외의 기록을 통해서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람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약 성경은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바른 길을 떠나서 미혹된 길을 갔던 부올의 아들 발람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앞에서 열거한 내용으로 보면 어긋남이 없는데 왜 이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갔다고 베드로후서는 기록할까요? 유다서에서는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것은 발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이 옛날 발람처럼 그러했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2장에서도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던 이단들의 무리를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지칭하며, 신약 성경에서는 악당 중에 악당, 복음에 있어서 반대하며 하나님 반대편에 섰던 주도적인 인물을 묘사하고 비유할 때는 늘 발람을 언급했습니다. 도대체 발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자료들을 보면 이 발람은 끝까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유혹을 물리치며 집으로 갔다라는 성경 기록으로 민수기에서는 그의 행적이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미디안 왕들이 죽었던 그 무덤에서 동시에 비명객사하는 또 한 명의 인물로 발람이 등장한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가 죽인 것이 아니라 모세 시대에 죽은 거죠. 그리고 세월이 1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이 여호수아서에 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역사가들은 역사적 기록적 부관참시라고 합니다. 부관참시는 옛날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사형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던 형벌 제도입니다.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부관참시는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한 번의 잘못이 결국 역사적 기록 속에 10년이 지나도록 여호수아서에 남아있고, 이것은 신약교회에 이르도록 수천 년이 지나 신약교회에서도 기록으로 남아있으면서 너희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이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며 발람을 예로 들어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 시대인 발람이 죽었던 그 전장터의 장면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분명히 저주하라고 했는데 저주를 외면하고 떠났던 그 발람 예언자가 전쟁터에서 미디안 왕들을 죽이다 보니 같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꽤 놀랐을 것 같습니다. 이 놀람을 제가 오늘날 언어로 좀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마약 사건이 있다고 경찰들이 강남에 있는 룸사롱에 급습을 했는데 거기에 대형교회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마약하고 있는 현장을 잡혔다. 세간에 얼마나 충격이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은 자신들을 저주하지 않고 떠나갔던 금은보화를 외면했던 아주 청렴한 예언자로 알려져 있는데, 가만히 보니 금주머니를 차고 돈주머니를 차고 미디안의 궁궐과 호라운 주택에서 그들과 호요식하다 칼 맞아 죽은 이를 보며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그의 죽음의 비밀은 밝혀집니다. 이에 대하여 요세푸스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을 향하여 가던 발람은 금과 은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이켰다. 그리고 가서 자기는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는 없다. 대신 내가 하나의 꾀를 주겠다. 내가 그들을 저주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그들이 저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들 수는 있다. 이것을 듣고 한번 해봐라. 결국 이방의 여사제들 중에 미모가 출중한 사람들을 뽑았고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만나게 했으며 성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로 하루에 24,000명이 병으로 죽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발람의 계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저주 안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금을 쫓았고 그는 머리를 통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성취를 위하여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타이틀과 달리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언자 발람이 아니라 점쟁이 무당 발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그가 죽음의 현장에서는 처참하게도 무당 혹은 점쟁이, 사특한 자라는 단어로 쓰이는 그 단어가 사용되며 죽음으로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에 대한 생각은 없이 지금 현재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발람의 전철을 밟는 것과 같습니다. 예전에 등장에 관하여 가장 위대한 인물로 등장했던 한 사람을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이 1차 대전에 멸망하고 그 전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많은 돈을 외부로 내보내고 100배, 1000배의 가난이 몰려왔습니다.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기록을 보면 감자를 사러 가기 위해서는 감자보다 더 많은 돈을 리어카에 끌고 가야만 감자를 사올 수 있는, 심지어는 감자를 사러 가는 시장 길에 가격이 올라서 집에 가서 돈을 더 가져와야만 감자를 살 수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독일을 위해서 보냈다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도 메시아다, 독일을 구할 구세주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 또한 믿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말했던 그 인물은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독일 교회는 그를 구세주로 믿었고 독일의 국민들은 그를 따랐지만, 그는 등장은 화려했는지 모르지만 퇴장은 자결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단순히 자기 목숨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몰살시켰고 수천만 명의 유럽과 전 세계 백성들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족을 잃는 고통과 슬픔 속으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늘 겉으로 보이는 평가에 하다 보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서 있는지를 갖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것들을 보십니다. 등장은 화려했지만 퇴장은 어처구니 없었던 그런 모습, 그러니까 시작이 아니라 우리가 쭉 지속되어서 끝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가졌습니다. 의인이 되는 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꿈을 가졌지만 그는 이렇게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꿈을 갖지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공동체를 만들며 우리를 통하여 영혼군의 역사를 만들어가겠다고 꿈을 갖지만 우리의 실상은 연말에서 보니 구호로만 그친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목사인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 목사라는 자리가 내 생업을 유지하는 직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한 성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서서 주님이 속을 시원하게 하다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가 제 꿈입니다. 100번을 말한들 우리의 손과 발이 거기에 헌신하지 않으면, 제 자신의 시간이 거기에 투자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을 오늘날의 말로 바꿔보면 의인의 펜션, 연금을 받기를 원하지만 의인의 텍스를 내지 않는 사람들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죠. 우리는 끊임없이 의인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말하지만 그 성공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내어놓는 헌신이 없을 때 우리는 결국 꿈을 망가뜨린 발람과 같은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발람이 돌이켜서 죽음의 유턴이라고 제가 명명합니다. 집으로 가려다가 다시 돌이켜서 발락에 가서 음모를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에 24,000명이 죽게 함으로 은금을 가지며 권력을 가졌던 그 성공의 자리와 모세를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투를 통하여 그 동편 땅이 정복되어서 전장터에서 죽었던 이 현장의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짧으면 3개월, 길면 7개월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자료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거는 6개월, 7개월 정도지만 성경 외의 문헌들을 보면 그 기간보다 더 짧습니다. 자기는 그 은금을 가지면 평생을 호의호식할 줄 아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 그는 전장터에서 그렇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요수아 13장에 역사적 부관 참시를 당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가 회개할 기회가 많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여셔서 막으셨습니다. 그때 가지 말았어야 됩니다. 천사를 등장시키셔서 그를 막았습니다. 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첫 번째 그는 고결한 마음을 갖고 내가 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리라 하고 떠나갔을 때 다시 죽음의 유턴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그 기회들을 상실한 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는 결국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무당 발람으로 발견되는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예전에 제 설교를 듣고 상담할 일이 있다고 전화한 한 성도님이 나눈 대화를 오늘 잠깐 소개합니다. 그분의 타교의 장로님이신데 정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많이 숨겨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분은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델리 가게도 하고 세탁소도 하고 사업체도 이루면서 굉장한 부를 축적하며 교회도 헌신했습니다. 교회 예배당 건축을 할 때도 그렇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많은 헌금을 내서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믿음의 밖으로 나가려고 할 때 그래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회 좀 덜 나와도 되니까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가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해서 병이 들어 병상에 누워 있어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처지에 되고 보니 후회가 막심하다고 합니다. 자신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불법을 많이 저질렀던 것이 지금 떠오른답니다. 자녀들이 아이비리그에 입학하도록 도와준답시고 주일 성수는 물론 수많은 희생을 어떻게 보면 감수했다고 합니다. 교회 봉사는 했지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심지어는 예배당 안에서 기물을 던진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젊은 시절 자기는 미국에 땅을 들였을 때 이 땅에 정말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헌신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 나이 들어 병상에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 자신은 발람 같은 사람이 되었다고 제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가 여러분의 생명의 유턴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음의 유턴을 했다면 다시 이 자리에서 생명의 유턴을 할 때 우리는 발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생명의 유턴을 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도로 생명을 끝냈던 사도 바울처럼 그런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퇴장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등장일 뿐 우리의 퇴장은 주님 앞에서입니다.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이 발람의 묘비에 새기는 이른바 무당 발람 여기서 죽다 이런 허무한 묘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이 땅에 묻히다 그의 충성은 주님께서도 인정하시다 그 말을 듣는 끝이 결국 좋은 그래서 끝에 성공하는 생명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